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높아지려고 하지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를 늘 생각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해야 되고 자녀는 남들보다 앞서가야 성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힘 있는 자리를 향해서 악셀을 밟으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그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우리가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머리로는 이 거룩한 역설 이것을 이해하지만 사실 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이해하지만 월요일날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휘발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죠. 겸손이 좋은 것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상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들었던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가난하고 순박한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 그물질이나 하던 어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마태, 바리새인과 종교 엘리트들, 사두개인과 같은 그 제사장과 같은 종교 엘리트들에게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낮잡아 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 대부분은 바로 그곳 출신이었죠.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자리가 없는 이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겸손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밑에도 괄호 열고 이렇게 적어놨듯이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죽음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가장 긴박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앞절에서, 우리 읽은 이 성경 앞절 지난주에 나눴던 데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가지요. 한 어머니가 무언가를 구하지요. 10 제자가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지요. 오늘 이 말씀 따라가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말씀하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구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 핵심 자리입니다. 왕의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요청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도 배도 심지어 아버지 세베대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헌신이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문제는 그들의 그 헌신이 청구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청구서가 된 거죠. 나 이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자리는 주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드렸다고 해서 많이 버렸다고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저절로 이런 낮아지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헌신은 그러니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심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그만큼 알아줘야지.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의 나라는요,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잔을 마시는 곳입니다. 잔은 고난이고 십자가지요. 그들은 자리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답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헌신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드려도요, 그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영벌로부터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영벌로부터 구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구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내 몸을 갈고 내 생명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리를 사는 값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가장 많이 서운해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그 순간 나의 섬김은 예수님의 좌편 우편을 구하고 있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것입니다. 평생의 헌신을 겸손으로 녹여내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은 도리어 독이 되고 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24절에 열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났지요. 열 제자가 듣고 이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너 형님들 놔두고 말해 너희들이 자리를 구하느냐? 이런 분노가 아닙니다. 왜 너희들 먼저 구하느냐? 너희들 먼저 구하느냐? 그런 것이죠. 너희가 감히 자리를 구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형님들 제껴두고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구해? 형님들이 먼저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둘 모두의 마음에 같은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메시아의 직속 제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어디로?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올려들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들을 감당할 만한, 그들을 섬길 만한 인격이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그 인격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으로 그들을 차근차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너머의 것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넘어진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그래서 세운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베드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가르친 지 불과 2달 후입니다. 2개월 후입니다. 2개월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 회개한 사건이 예수님께 가르친 이 사건의 2달 후입니다. 중간에 사건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죠? 딱 2달입니다. 딱 2달.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5,000명으로 10,000명으로 교회가 늘어나게 되지요. 사도행전은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중간에요. 유대인 중에,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정주 인구가, 예루살렘 성의 정주 인구가 12만 6천 명 정도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숫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2만 명, 어떤 사람들은 6만 명, 정주 인구면 거기에 그냥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6만 명, 이게 작게 말하면 2만 명, 6만 명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많게는 12만 명부터 20만 명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2만 6천 명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당시의 문헌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옥 구조, 집들, 그것을 재구성을 했을 때 이 집들에 살 수 있는 인구가 그 정도 된다라고 추산한 거예요. 이 12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이죠.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내면에
강내면에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강내면에 면장님이 아닌데요, 그죠? 어쨌든 면장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면장님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2만 명, 3만 명이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들어 놓고 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전하지 마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면서 딱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놔줘요. 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 거대한 공동체에 뭐가 됩니까?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그대로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평생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라겠습니까? 거룩한 척하는 저 바리새인들, 그들 제사장들 메시아도 몰라보면서 못 배우고 소외되었던 우리가 진짜 선택받은 자다.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교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딱 틀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억눌리고 차별받았던 이들이 갑자기 힘을 얻으면 10중 8구 자신을 무시했었던 이들을 향해서 보복을 시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게 되지요. 세상에 분노한 한이 우월감과 독선으로 옷을 딱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낸 제자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누르고 군림하고 그리고 부리게 되지요. 지금 너희가 자리를 두고 다투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 그들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제자인데, 겉은 제자인데 속은 로마 총독하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고 소외당한 땅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세울 교회 역시 다른 폐쇄적인 독선적인 집단하고 똑같다. 어떤 집단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세웠던 바로 그 집단하고 똑같다. 지금 어디? 저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을 부수고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힘없음, 이것이 겸손입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삶의 고난을 많이 겪어서 어디 가서도 기 펴고 살지 못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꽤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가난과 고난이 그러나 겸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뒤에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경험의 교만이 생겨나게 되죠. 내 뜻대로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제자의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저 인천의 하객동에 가면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벽기도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분이 그 교회 담임하고 계실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쪽 지역은 인천에서 가장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인천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는 판자촌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힘들고 사납고 거칠고 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그곳에 법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 법원, 지방법원이 그쪽으로 왔거든요. 법원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아시듯이 문학경기장도 그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지금은 빼곡하게 아파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인천에 있는 엘리트들이, 예전에는 부평에 엘리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로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몰리기 시작하죠. 교회도 덩달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평신도 중심 교회였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5,000명 정도 됐을 때, 4,000명, 5,000명 성도들이 모일 때 그때 갔었는데요. 근데 그때 부교육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훈련하고 양육훈련하고 하는 그 사역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초창기에 그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제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분들은 거의 글도 못 읽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되어서 제자훈련시키고 새가족 양육시키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제자훈련반에, 그분들이 교육시키는 양육반에 박사들이 수두룩하니 와갖고 앉아서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게 또 섬깁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또 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뵐 때는 거의 한 그 교회가 10,000명 정도까지 교회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뭐가 토대가 돼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겸손한 지도자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쳤기 때문에 겸손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없든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당할 수 있네? 이것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요. 이것도 겸손하게 잘 감당하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요, 성도들을 섬기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보십시오.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말씀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딱 그읍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마음 이거 버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갈망 자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져 가는 그 길 자체를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를 많이 두어야, 그래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큰 자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섬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당당하게 승리해서
우리에게 멋진 자리를 보상해 주어야 된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속았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흩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함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지요. 대속물은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왕이 종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의 몸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지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구한 우편과 좌편, 이 우편과 좌편의 며칠 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은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곁에 자리였지요. 제자들이 구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지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왕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우는 것,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의 그 신비 앞에 설 때 내 상식,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정의하는 메시아, 그것이 비로소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섬기려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입은 교만, 헌신 뒤에 숨어 있는 우월감,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진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